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14일 탄핵안 표결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뉴스가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을 빼앗았습니다. 정치는 우리 삶을 이루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법을 만듭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을 수는 있으나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결국은 정치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스바냐도 정치적인 격변기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아수르의 힘이 쇠퇴하고 바벨론이 신흥국으로 떠오르던 기원전 630여 년경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봤기 때문에 아수르에 저항하지 않고 조공을 바쳐가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떠오르면서 아수르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패권이 어디로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주변 나라의 정치적 변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쏟고 있을 때 예언자들은 현재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지도자들은 나라를 살려야만 한다고 말하지만 스바냐는 멸망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사람들은 죽음, 멸망, 잊힌다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죽을까 두려워 타인을 죽이고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하며 잊힐까 두려워 자기를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그러나 죽지 않거나 잊히지 않을 방법이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며 자신의 삶을 불태우고 원대로 되지 않는 것에 화를 냅니다. 이렇게 불안한 영혼이 자유를 얻는 일은 간단합니다. 불완전한 것이 인간의 삶이고 우리는 모두 결국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유다의 역사는 결국 멸망으로 이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스바냐가 유다의 멸망을 맞췄느냐가 아닙니다. 유다의 진짜 문제는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공동체가 회복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 모든 관심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 가능성을 숫자와 법으로 점치며 모든 이슈가 거기에 맞춰지겠죠. 중요한 문제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어쩌다 이런 극단적인 소수가 모두를 대표하게 되었나?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역사가 머지않아 또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바냐는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 자부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힘과 정치적 능력을 믿는 백성들에게 진짜 문제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가장 중요한 여호와를 찾으라고 합니다. 스바냐는 백성들 안에 남아있는 우상숭배와 불의한 삶을 지적했습니다. 우상숭배는 우리 삶에도 나타납니다. 돈이 곧 신이 되어 돈을 위해 자기 삶을 파괴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신제사 드리듯 바치고 자기 안위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생명의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가난하고 겸손한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에 스바냐의 말이 잘 들립니다. 정치가 나를 살릴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작은 정치적 변화에도 항상 불안할 것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큰 변화가 찾아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절은 정세 변화가 극심한 시기입니다. 권력이 어디로 넘어가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릴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노래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15절과 17절에 의하면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시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즉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실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세상에 희망을 두고 있고 거기에서 살 길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TV나 소셜미디어는 잘 먹고 잘 사는 연예인들을 보여주며 이렇게 생긴 집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디로 여행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정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눈앞에서 잡을 만한 것들을 목적지로 삼고 성취하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끝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보여주고 아직도 멀었다고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족한 것만 보기 때문에 만족이란 걸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OECD 국가 중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노인, 청소년 자살률이 1위인 이유가 아무런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것도 없고 완벽한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기를 거부합니다. 그 어디에도 내 생명을 의지할 만한 곳을 찾을 수 없다면 인생이 공허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절대 없다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치를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원한 것을 찾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물과 함께 하시며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는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있는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는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줍니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모든 부끄러움을 겪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되는 날. 그때가 언제일까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던 날, 광복의 날, 탄핵의 날, 장애인이나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는 날, 모두 다 구원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나열한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일일지언정 부족한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적인 성공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성공이, 나의 트로피가 진정 하나님의 구원일까요?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실감한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완전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2000년 전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을 안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실제로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당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그를 영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삶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바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모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전심으로 기뻐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모든 재앙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라고 말한 바울처럼 지금 우리의 삶 자체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원수를 만날까, 화를 당할까, 두려움에 떨며 자기 성을 쌓고 홀로 지내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아들을 보내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게 되었고 우리가 쌓은 경계를 허물고 이웃에게 나아가 사랑으로 더 큰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어둠은 여전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